21장 18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유다와 암몬의 심판 예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숲 전체가 불타는 심판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칼로 치겠다고 하십니다. 칼집에서 빼낸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예외 없이 끝까지 치겠다고 하십니다.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남은 땅과 성전을 바라면서 막연히 이제 구원의 기대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것들은 헛된 일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서 예언할 뿐만 아니라 탄식하라고까지 하십니다. 심판이 오기 전 심판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최대한 그 슬픔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탄식하는 이유를 물을 때 재앙이 다가올 것이라고 대답해 주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재앙의 예고를 듣고 혹시라도 자기 죄를 깨달아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이 예언할 내용에서 칼을 강조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이는 자의 손에 날이 시퍼렇게 쓴 칼을 쥐어주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고관을 죽인다고 합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 펼쳐질 끔찍한 사례를 생각하며 에스겔은 자신의 허벅지를 치는 행위로 마음의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 칼이 두세 번 거듭 쓰이며 많은 이들을 칠 것임을 또 손뼉을 쳐서 표시하라고 하죠. 오늘은 그 칼을 든 자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암몬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바벨론 왕의 침공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거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상징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도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지도를 그려서 길의 한 유형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바벨론 군대가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길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지역을 향해 계속 가다가 한 장소에서 길이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Y자를 뒤집어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길이 내려오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는 이 갈림길을 표시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지역을 향해 계속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도록 하고 거기에 지시표, 이정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에스겔은 군대가 나뉘는 길목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추적합니다. 아마도 이 길목이 아마 다메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길은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또 다른 길은 암몬이 수도인 요단강 동편의 랍바 쪽,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쪽을 건너서 요르단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군대를 둘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 함께 진군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배신한 두로와 암몬, 유다를 공격하고자 군사를 일으켰죠. 섬 위에 세워진 두로는 공격이 쉽지 않자 암몬과 유다 쪽으로 방향을 정한 뒤에 림나에 이르러 첫 전쟁을 어느 나라와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일종의 삼거리죠. 이 길의 갈래길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을 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인도를 구하고자 갈래길에서 신의 지시가 필요한 중요한 지점에 서서
라빠가 갈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비뽑기를 비롯한 복수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이 술법들은 신의 뜻을 알아맞추기 위해서 고안된 것입니다. 무려 3가지나 행합니다. 확실하게 예루살렘의 공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 개의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을 흔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뽑는 이 화살점을 사용합니다. 화살에 보면 사람 이름이나 물체나 지형의 이름을 적어 넣은 화살통에 적어 넣은 다음에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라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막 흔들어 가지고 하나를 뽑는데 예루살렘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군대와 함께 가져온 자기 가문의 신들의 우상 앞에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에게 묻고라고 했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말인 히브리어 본문에는 드라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드라빔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드라빔은 크기가 작은 우상들로 집안의 수호신들이나 죽은 조상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이 드라빔을 지니고 있으면 중요한 법적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하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이것을 숨겨서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이 한 집에서 이 드라빔은 수호신의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빔을 사용하여 죽은 사람들과 접하여 미래를 점치기도 합니다. 드라빔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까이 한 점술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종교개혁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복수를 맡은 제사장들에게 희생양을 드린 그 양의 간의 모양을 살피도록 합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죽여서 간이나 내장의 생김새를 보고 미래를 점치는 것이죠. 바벨론에서는 매우 유행했던 방법이고 로마 제국까지 전파된 점술입니다. 이 점술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는지 또 이것을 배우는데 상당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진흙으로 이렇게 간의 모습을 보여서 이런 간의 모습이 보이면 이런 점괘고 그래서 견습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교재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온 바벨론 왕이 암몬으로 갈 것인지 유다로 갈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이 3가지 점을 동원하여서 너무나도 신중하게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의도는 신에게 3가지 방법으로 묻고 모두 예루살렘이 결정되고 이 예루살렘의 공격에 얼마나 중요한 온 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니까 옛날에 공격한다고 했다가 공격 안 한다고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믿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하는 오늘 23절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고까지 반드시 심판하고 공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참으로 이 신들의 의지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내 결정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신들의 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바벨론 왕의 신중함을 이용하십니다.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점술을 자기 신들의 의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점술로 자기 신들의 의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가 숭배하는 우상들은 이것에 대하여 답할 능력이 없죠. 대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정해준 것입니다. 자기 신들이 이런 점괘가 나오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모든 점술이 다 예루살렘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귀신이 맞췄다고 하는 것이 알 수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다 통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용한 것이 아니고 무당이 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인 바벨론 왕의 악한 점수를 이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벨론은 점을 치고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점괘를 얻었습니다. 3가지 이 점술의 결과
모두 예루살렘 쪽으로 갈 것을 명했으니까 확실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에 이르는 글을 그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해놓고 또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확실하게 3번이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행하도록 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면 그는 못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방법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원래 이런 점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미신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멸망 계획은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칼로 원수를 치듯이 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처럼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만 누렸지 주의 백성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신분이 책임과 특권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계획임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하나님은 100% 오롯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야. 이 힘든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어졌다고 해도 내 죄를 보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영성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또 욕심으로 미혹되어 사망으로 결론이 날지는 순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악과 허물이 드러남입니다. 24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유다로 보내면서 유다의 악과 허물 그리고 죄를 드러내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것은 아무도 몰라라고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았던 그런 죄악임을 보여줍니다. 바벨론 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백성 유다에게 임하자 그들의 왕이 먼저 폐위됩니다. 에스겔 시대의 왕이자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는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왕이라고만 합니다. 그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이 시드기야 개인에게 내리는 개인적인 차원의 벌이 아니라 왕이라는 지위에 내릴 벌이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는 시드기야를 언급할 때 지속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의도적으로 왕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은 원어에 보면 정확하게 드러나는 말입니다. 원래 유다의 왕이라는 개념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뭘까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그 당시 강대국, 그리고 이 다윗의 영향력이 그 주위에 엄청나게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렇게 부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시대의 군사력과 국력을 회복하려면 이 메시아는 반드시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에게 이 메시아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일컬어 메시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 에스겔의 눈에 비추어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 구약의 왕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로서의 이 역할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할지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왕이 쓴 관은 사실 트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트반에 더 가깝습니다. 이 트반의 천을 머리 둘레에 여러 번 감은 후에 보석이나 금장식구를 장식하여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모양으로 정교하게 술을 놓은 모양입니다. 벗길지라는 왕관을 쓸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의 주된 권력의 이 상징인 이 왕관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포기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벌하고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사회가 높여야 할 사람들은 낮추고 낮추어야 할 사람들을 높이는 가치관과 질서의 대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준에 따라 높일 사람은 높이고 낮출 사람은 낮출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가치관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 심판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죠. 인간이 스스로 이것을 회복시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사회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일어나서 높일 자를 높이고 낮출 자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사회에 실현하는 것이니까 왕이 하지 못했던 건 하나님이 대신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휘자 행세를 하고 지도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는 심판이겠지만 오히려 억압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엎드러뜨리고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단어가 3번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비교법에서도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 6장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거룩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고 예레미야 7장에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믿지 마라.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모두 가는 사람에게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니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그래서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파괴력이 전무후무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엎드러뜨리고 3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완전한 엎드러뜨림, 완전한 파괴가 이곳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완전한 파괴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도 이 새로운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오면 이 완전한 심판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의지가 같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이 예루살렘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으로 처참한 파괴가 임하고 왕을 죽이겠지만 그 심판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또다시 꽃피우고 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물론 다시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이 마땅히 얻을 자는 이제는 다윗의 피를 가진 왕이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다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로 이것을 해석하지만 이것은 다윗의 혈통을 가진 하나님의 왕인 메시아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연결되지 잡혀갔던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온다고 왕 노릇을 제대로 할까요? 옛날 버릇 어디 갈까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새롭게 세워진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새롭게 회복하는 기회로 이렇게 작용한다고까지 하니까 이 심판의 의미를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나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간절함이 또한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모른 척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 한 모금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음란물에 빠지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드러난 죄뿐 아니라 내가 은밀히 지은 죄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것들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드러나면 바로 잠적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아예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니까 회개의 기회로 주신 그 좋은 내 죄가 드러난 은밀한 사건이 드러나는 그 사건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되니까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난한 자도 아니요, 병든 자도 아니요, 미워하는 자도 아니요, 살인하는 자도 아닙니다.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련한 사람은 하나님께 잊힌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잊히기 전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기 전에 제동을 거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제동이 걸었을 때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러한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고백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공동체,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 끊지 못하는 중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암몬의 멸망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시험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에 의하면 롯과 그의 딸들의 근친 상간에서 태어난 일종의 형제가 같은 조상인 나라들이잖아요. 이스라엘과는 형제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암몬은 그 영토가 사해의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의 요르단입니다. 과거의 수도 이름은 라빠고 오늘날은 암만입니다. 이 암몬은 항상 야심을 품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야심이 이웃이자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사사시대 때 암몬은 모압의 에글론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암몬족이 최근에 점령한 이스라엘 땅 야베스 길르앗을 다시 그들의 손에서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암몬 사람들은 모압족과 함께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유다의 요아스 왕이 모압의 여호사밧과 암몬의 사밧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이 선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암몬 왕 바알리스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랴를 암살함으로써 유다의 정치적인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점괘등으로 정당화하면서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형제 나라를 괴롭힌 것인데 그 암몬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습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칠 때 도구로 사용하시는 나라들은 그 사명이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은 그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이어서 암몬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두 갈래길에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 암몬으로 가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유다와 암몬 두 나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몬은 다시 기억되지 못하며 완전히 사라지게 되리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잊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잊히면 회복도 없고 회상도 없고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은 혹독하지만 회복을 말하고 있고 질서를 새로 바로잡겠다고 하고 다시 메시아의 소망을 이어주잖아요. 그런데 암몬의 심판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다는 암몬처럼 엎드러지게 하시지만 마땅히 얻을 자가 있으면 그에게 주리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의 문제에서 하나님을 믿는 유다와 믿지 않는 암몬을 동일하게 심판하시지만 택함받은 유다는 심판을 통해 구원으로 인도하고 암몬은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부정적인 말씀인 심판서는 또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겠다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영적으로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 모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방 왕의 점수를 이용해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나 과정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복수를 사용하고 칼을 사용하는 그러한 바벨론의 심판자의 행위도 끝내 하나님의 판단 위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사건이 올 때 성도는 더욱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게 찾아온 멸망과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믿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저를 위해 바벨론 왕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저의 악과 허물과 죄를 드러내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갈래길에서 칼을 들고 내려오는 심판의 징조를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심판당할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만 따라가고 있사오니 주여 멈추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밀하게 짓는 죄를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멸망당할 인생에서 구원받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악한 세상에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찾아온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주님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큰 일꾼 되라고 내게 큰 열매를 주시려고 안 변하는 배우자와 자녀를 수고하게 하신다는 것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것만 변하기를 바라며 응답 받을 수 없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나에게 우연히 찾아온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밀한 죄와 끊지 못하는 중독도 공동체의 눈물겨운 중보로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온 멸망과 심판의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임을 믿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 참으로 회개하고 고침받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